이번 시간은 웨슬레의 성결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성결이라는 단어는 우선 하나님께 사용되고 또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결은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하는 특성인 그의 신성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결은 영원자이신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둡니다. 보통 우리가 성결하다 혹은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에 따르면 성결에는 느니무스한 요소가 있는데 이는 신을 경험할 때 이성을 넘어서 신비적이며 초월적 순간이나 인식으로 엄청나게 크고 신비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권능으로 나를 누르는 것 같은 위험, 두려움, 찬양, 전율, 그리고 희열의 감정을 나타내게 된다. 보통 우리가 신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신비적이고 초월적 순간이 있습니다. 이성을 넘어서는 순간인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또 찬양, 그리고 전율, 그리고 기쁨, 희열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터너 박사는 기독교 역사상에 아마 그리스도인의 완전 혹은 완전한 사랑이다 교리를 요한 웨슬레보다 더 연결시켜준 사람은 없었다고 하였다. 이 말은 완전론이 웨슬레 신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웨슬레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 위에 변화되고 그 변화의 성장 과정 중에서 보다 높은 혹은 깊은 또 한 번의 은총의 경험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단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다고 하였다. 어, 이 완전이라는 사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웨슬레가 이 완전 사상을 잘 드러내 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의 시작, 보통 이 칭이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때 큰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은혜가 은총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웨슬레는. 성결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성경에서 발견되고 초대 교회 시대부터 교회와 여러 신앙의 지도자들을 통해 주장되어 내려오다가 한동안 잊혀진 것을 웨슬레에 의해 재발견되어 새롭게 강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성결은 혹은 완전은 성경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초대 교회 시대부터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 완전 사상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잊혀져 있다가 이후에 웨슬레에 의해서 재발견되었습니다. 이 성결의 종류, 성결 거룩은 전적으로 신적인 용어이지만 성경에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성결에 대해서도 많이 나타난다. 거룩한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 사물에 대한 성결을 의식적, 객관적 성결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성결을 실제적, 윤리적, 주관적 성결이라 한다. 의식적 성결을 외적 성결이요, 윤리적 성결을 내적 성결이라 한다. 보통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나 하나님께 드려진 사물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나 사물, 하나님께 드린 예배나 제사에 관련된 사람이나 사물을 성결하다,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상의 옷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라든지 그것도 거룩하다, 성결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을 의식적 성결, 객관적 성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성결. 이거 뭐냐면 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해서 거룩해졌다. 실제적 성결, 윤리적 성결, 혹은 주관적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 성결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의식적, 객관적 성결이고 내적 성결은 신성을 소유한 사람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윤리적이고 주관적 성결이라고 합니다. 의식적 성결. 의식적 성결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분되어진 사람과 사물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주로 구약에서 이 의식적 성결이 사용되다가 점차 윤리적 내적 성결로 발전되어 감을 볼 수 있다. 특히 예언자 시대에 이르러 육체의 할례 대신에 마음의 할례를 주장하고 옷을 찢는 대신에 마음을 찢는 것을 가르치고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율법을 준수할 것을 명령한다. 신약에서도 의식적 성결의 개념은 예수님의 말씀과 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음식물, 믿는 아내로 인하여 거룩해 된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등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이 의식적 성결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그러다가 구약에는 이 거룩에 대해서 나오지만 점차적으로 갈수록 신약에 가면 더욱더 윤리적 내적 성결 발전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도 윤리적 내적 성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의 의식적 성결이 점점 줄어들지만 이 의식적 성결의 개념이 신약에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의식적 성결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의식적 성결은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 성결, 윤리적 성결인데 구약에는 주로 나타나는 의식적 성결을 외적 명목상의 성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결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 개념은 점차 신약적 개념인 내적 정결의 사상으로 발전되어 간다. 이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여 세상과 구분되어진 신자가 내적 성품의 변화를 받아 참된 성도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신약에는 죄 용서와 정결에 관한 말씀이 많다.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주로 의식적 성결이고 신약으로 갈수록 내적 정결의 사상으로 발전됩니다. 이거 내적 정결의 사상은 실제적인 성결, 윤리적 성결이라고 하는데 내적 성품의 변화를 받아서 참된 성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죄 용서는 아직까지 내적 변화가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칭의는 죄 용서로 이는 외적 객관적인 하나님의 선언이요 단순한 관계 회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 용서 즉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일 뿐 아니라 나의 실제적 변화는 아닙니다. 이것은 중생에서 일어납니다. 칭의와 중생은 동시적인 사건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먼저입니다. 즉 용서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내적 변화가 아닙니다. 외적인 단순한 관계 회복입니다. 실제적 변화가 아닙니다. 근데 실제적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중생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 용서는 칭의 때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는 중생 때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칭의와 중생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와 실제적인 변화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동시적인 사건이다. 그러므로 죄는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실제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죄 용서를 안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와 중생은 동시적으로 강조되어야 되고 동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죄 용서받았던 사람은 반드시 실제적인 변화가 동반된다는 겁니다. 만약 용서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그냥 두고서 눈 감고서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신과 동시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시어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제 죄인이 신의 성품을 받아 가질 수 있게 한다. 요새 잘못된 복음이 장로교 목회자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내 50년 동안 전파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속사람이 거듭나지도 않았는데도 죄 용서를 마구마구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신과 동시에 내적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내적 변화도 없이 죄 용서만 주신다. 꼭 주장한다면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됩니다. 칭의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를 위해 용서하시며 성하는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죄인이 실제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외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죄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죄성, 남아있는 죄성, 그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이나 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와 동시에 중생이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신자가 온전히 거룩한 성도에 이른 후 이후에 사랑의 충만에까지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면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룩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과 다른 온전한 개념의 거룩한 성도인데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죽으면. 그런데 그 이후에 또한 사랑의 충만,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 성결의 단계까지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칭의받았다 혹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칭의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로 자신이 구원받았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정말 변화된 것을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예전에 나의 죄악된 삶, 세상을 사랑했던 삶,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삶에 대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살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자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이고 이 변화된 사람이 진짜 중생한 사람이고 이 중생한 사람이 진짜 칭의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중생과 동시에 칭의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구원은 그냥 자기를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어떤 보험에 불과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적인 쾌락을 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여전히 습관적인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서 얽매여서 노예 가운데 아직도 있다면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교사라 목사라 할지라도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흠이 없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만 내면에서 수없이 죄악에 의해서 지고 있다면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이고 전 생애적이고 전 영혼적인 그와 같은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전 인격적인 변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전격적인 변화가 동반됩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이 임한 이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하죠. 바친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부르실 때도 그랬죠.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못한다고 하니까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족까지 처자까지 자기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전생애적인 반응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아요. 밭에 있는 보물인데 그 구원을 사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전 재산을 팔아서 거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전생애적인 올인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중생한 이후에 완전에까지 이르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성결해야 합니다. 중생했을 때도 은혜인데 첫 번째 은혜인데 완전에 이르는 것은 두 번째 은혜다. 이 완전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데 상대적 완전이죠. 하나님과 같은 완전이 아니라. 그래서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또 은혜,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